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 자리는 잠재적인 반역자들에 의하여서 호시탐탐 노려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반역을 계획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상당히 계획적이었고 아주 치밀하였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반역을 꾀하였을까요? 첫째로,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거와 말들, 이것들은 군사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바로 왕의 특권이지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아니었음에도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참으로 중요해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에 의하여서 쉽게 마음이 휘둘립니다. 우리가 경찰이 아니어도 경찰 제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은 나를 경찰로 착각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처음부터 자신이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라 말하지 않고 은밀히 왕처럼 행동한 것이지요. 또한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들을 통해 자신의 개인의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지 자신의 군사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왕의 규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는 많은 병마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병마로 무장하고 많은 군사들을 갖춘 휘황찬란한 압살롬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닌 이방 나라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재판을 해준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4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해주는 것은 통치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의 역할인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니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리더들을 세운 것이죠. 사사기 4장에서도 선지자
여선지자이자 여사사인 이 드보라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실제로 백성들을 재판해 주었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한 아이를 놓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단해 주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이처럼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재판해 준다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은 재판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맞아주면서 입까지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엄청난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윗 왕에게 받지 못한 이런 환대를 압살롬에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압살롬이 지혜롭고 따뜻하게 백성들을 대해 주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당연히 압살롬에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자신이 이단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먼저는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슬금슬금 접근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불만, 교회에 쌓인 불만, 목회자들에게 쌓인 불만, 교회 리더들에게 쌓인 불만, 그런 불만들을 아주 잘 들어주어요. 아주 잘 들어주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확 빼앗습니다. 이게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여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다른 속셈이 있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냥 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잘 들어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압살롬은 백성들의 심리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심리학자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갔을 때에 드디어 압살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나팔을 불어 자신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름을 받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아주 잘 알았던 것이지요. 헤브론은 마치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왕을 세우는 장소예요. 이처럼 압살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작정 군사를 모아서 막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이 왕이라고 또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왕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산 것이지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압살롬의 영향력은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고 결국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저는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계획하고 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은밀하게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친밀한 계획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글자로 요약합니다.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지요? 반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의 이런 모든 일들이 반역이래요. 반역. 반역은 뭐지요? 최고의 통치자, 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살롬은 다윗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넘어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여호와께 반역하는 자에 대하여서 예언의 노래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산이 깨뜨릴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은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압살롬의 결말은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허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기 위해 창조된 인생이 아니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반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오늘도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높이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